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9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어디로 향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죽을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갑니까? 12제자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명의 제자가 아무리 갔어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들이 막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그것을 함께 하지도 못했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이들과 함께 갔을까요? 이들에게 이 제자란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 이후에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이제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제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행길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그 여행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제자의 모습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그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이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의회가 있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1명의 여당과 야당의 사람들이 구성된 그러한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의 회원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이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초청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의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의 자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따라 온전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아마 시험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식사의 자리를 가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식사를 하는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율법으로는. 그래서 아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까먹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은 몸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을 가진 그런 환자였습니다. 배에 물이 차면 배가 이제 불렀겠고, 다른 데에 물이 차면 다른 데에 이게 몸이 불었겠죠. 딱 봐도 병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 병자를 보면서 이제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근데 이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대답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된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왜 안 된다고 하는 말도 못하느냐? 사람은 못 고치는데 구덩이에 빠진 소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자기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은 그 아들은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런 상황 속에 소도 구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그 병을 못 고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도 그것을 의식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아멘.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식사의 자리의 이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포지엄. 그러니까는 1부는 식사를 하고 2부는 약간 이 토론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 식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이때 당시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TV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약간 눕다시피 해서 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것이 바로 이 상류층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고 예수님도 그러한 형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는 특성이 있는데 상석, 중석, 하석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석 자리가 있고 중석 자리가 있고 하석 자리가 있고 근데 이 상석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잔치를 베푸는 그 핵심 인물이 이 상석에 앉는 것이죠. 문제는 이 중석. 이 중석이 이제 서로 이 눈치 게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중석에 앉느냐. 밀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석으로. 제일 끝자리로. 그러니까 이 중석은 항상 본인들이 앉고 싶어 하는 늘 이 싸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중석이 맞다라고 딱 갔는데 뒤늦게 누군가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럼 주인이 저기 하석 비었으니까 하석으로 가시고 여기 그 사람을 앉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하석에 앉아라.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그 주인이 높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 반대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오히려 겸손하고 낮은 위치에서의 그 섬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은 내가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거느리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신앙을 인정받아서 그 직분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것으로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교회에서는 이 높은 위치입니까? 신앙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까지도 더해서 주는 직분이 바로 그러한 직분인데요. 그렇다면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질서를 깨라는 게 아니에요. 뭐 새신자가 왔는데 막 새신자가 막 권사님 부려서 막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면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권사님 왜 그거 지금 왜 그거 하고 계세요? 하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높다 하면은 낮은 위치를 찾아가고 낮은 자들의 이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조금 낮은 위치에서 맞춰주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누가복음을 지금 누가가 이제 썼는데 이거를 누가 읽을까요? 이 누가복음을 이 이방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아마 읽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계급이 존재했죠. 종도 있고 뭐 중류층도 있고 상류층의 뭐 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의 하나였고 거의 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 존재가 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하고 형제,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서로 대우를 해야 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요? 종이야 좋겠죠. 하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귀족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종과 함께 식사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이 그 종에게 차도 한 잔 타줘야 되고 상황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그들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종의 위치에서 동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종이니까 당연히 종과 주인의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이 예배 모임, 공동체 모임에 나가서는 종이 없고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형제, 서로가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 주인을 섬기겠지만 주인도 종을 섬깁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나눔을 하고 함께 그 시간을 동등한 위치에서 지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맞추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심으로써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종은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종의 위치와 동등한 입장을 취해서 종을 함께 사랑하며 형제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면은 둘만 알 텐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야, 저 주인은 종이랑 같이 식사도 한대. 야, 쟤는 종한테 존댓말도 한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게 놀림거리가 되겠죠. 그러니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을 견디고 사람들의 무시와 그러한 모욕적인 일들을 견디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 이들이 가진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낮아짐과 동등됨을 취함으로써 이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잘 대해야 되겠죠. 내가 직장의 상사에게 깍듯하게 대하듯이 세상의 약자와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이때 당시 또 이 잔치의 특성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의 잔치는
그냥 우리가 한 번 딱 불러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부르면 나중에 이 사람도 나를 초대할 수 있겠지? 이 계산을 해서 나중에 나를 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었으니까 자신도 그것에 대한 베품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잔치 초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나를 또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잔치에 초대할 수 없는, 나에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돈 들여서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도 뭔가 또 받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베풀 것이 없는 자들에게 초대를 해서 그들을 위해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갚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제자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무엇으로 갚아요? 구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행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이 증명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남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베풀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실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내 마음은 조금 상하겠죠. 좀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무언가를 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한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였고 이미 이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잔치에 참여할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부르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이들이 초대를 받아서 온다고 했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밭을 사서 지금 거기 나가봐야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19절을 보니까 소를 사서 못 갈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다 각자의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 핑계가 잔치에 못 갈 정도의 핑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핑계가 있지만 잔치에 참여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핑계를 대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근데 이때 당시 또 이 초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이때 당시 초청은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예약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올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누가 해서 20명 오는구나. 그럼 20명이 맞춰서 이제 이 잔치를 준비하겠죠. 이제 잔치가 준비가 되었으면 또다시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준비가 됐으니까 오세요 하면서 초청을 해요. 그럼 그들이 가는 것이 맞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핑계를 대며 가지 못하는 것은 이 주인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이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냐?
분명히 약속을 했고 이미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시간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는 것, 그것을 자신의 그러한 개인적인 사유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초대한 그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 주인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모욕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결국에는 그 잔치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 21절을 보니까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잔치에 초대되지 못할 대상들을 초대하게 되죠. 왜요? 잔치는 준비됐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그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러자 더 먼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강권하여는 억지로라도 그들을 끌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잔치가 열릴 것이니 와라. 지금 초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은 그것을 받지 않죠. 그 개인의 그런 생각과 개인의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잔치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방인들, 약속이 되지 않았던 자들, 그들에게 이 구원의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구원이 모든 온 인류에게 열렸습니다. 넓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자격을, 기회를 얻었지만 그 구원을 정말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렇게 결단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종과 내가 형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까지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해도 사실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희생할 게 별로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뭐 구박을 합니까? 그것을 못 가게 합니까? 누가 그것을 조롱합니까? 누가 그것을 욕합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실 크게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렇게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은 이 사람은 가족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은 유대교를 나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를 상종하지 않을 것을, 내가 버려질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냥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또한 이 이방 종교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때 당시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몇 달을 고민하고 몇 달을 정말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딱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딱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너가 그렇게까지 믿어? 조롱하고 욕하고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냥 져야 될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제자의 이 도를 말씀하시는데 14장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제자의 길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금으로서 그 맛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자로서 이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제자라고는 하는데 그 모습이 그 전과 달라지고 이제는 욕 듣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자신이 좀 이제 믿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좀 이것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겉은 소금이지만 맛이 없으니 가치가 없는 것이죠. 거름에도 쓸 데도 없고 어디에 모래도도 쓸 수 없는 그냥 버려야 되는 소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옳다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견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의 적, 내가 믿음을 갖는데 그것을 못 갖게 하는 최대의 적, 그것은 바로 평안한 삶이죠. 우리가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만하니까 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한 번씩 기억하고 찾아야 될 그 일들이 생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번씩 생각하게 하고 내가 다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드리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를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넓지만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 낮아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베풀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이고, 넓지만 이 좁은 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그러한 좁은 길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 가운데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